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고, 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않고 만나주시도 않는 참으로 불행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죄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그 죄의 종류를 생각하는데, 본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하고 모든 좋지 않은 것을 불러오는 원인입니다. 질병, 실패, 모든 불행을 불러오고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해롭고, 며칠 전에 어느 후보의 선거운동하는 버스에서 두 사람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보다도 죄를 알아야 돼요. 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 이해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가 보는 인간. 기독교가 보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우리 기독교가 보는 인간은 이 아래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들이 전도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를 다 집대성한 인물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 중세시대 교부인데,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그 자체가 불행이고 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족이나 교우나 또 이웃들과 관계가 끊어져도 불행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얼마나 더 큰 불행입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 교도소에 이제 수감자가 들어가면은 거기 오래 있던 죄수들이 이제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신 어디서 살다가 여기 왔느냐?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느냐? 또 뭔 짓을 해서 이 교도소에 들어왔느냐? 그것을 묻고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먼저 들어왔던 그 죄수들이 너는 징역 3년이다. 너는 징역 5년이다. 그러면은 거의 다 들어맞는데 그 교도소에서 오래 있으면은 다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된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잘 모른답니다. 자신들이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잘못 걸려서 운이 나빠서 들어왔다고 말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잘 사는데 자신은 어쩌다 운이 나빠서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다시 열리고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법이 제사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제물의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두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바로 그런 직책입니다.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펀티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브리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허물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5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둘러 갈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신데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여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프리스트, 유일한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이었죠.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동쪽으로 이제 성막 문을 들어가면 성전들이 있어요. 작은 마당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성막 쪽으로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소를 딱 씻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성막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둘로 딱 나눠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쪽이 성소이고 그리고 이 강대산 쪽이 지성소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 성소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까지 보통 제사장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상자가 있는데 이 강대상으로 비유하자면은 이 상자의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죄가 사함받는 곳이다. 그래서 속죄의 속, 또 mercy seat, 자비의 자리 그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래서 시온좌, seat of grace, 은혜의 자리다.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이것이 곧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시온자가 곧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이 예복에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로 밖에서 잡아당겨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한 피를 뿌리고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에 아주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로 되니라.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오늘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사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을 것이지만은 오늘날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예배당 전체가 지성소가 됐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만나다가 혹시 진노를 받아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나온 사람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만나듯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With confidence. confidence라는 단어는 신뢰, 자신감, 확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 믿고요? 누구를 믿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을 믿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보좌인데 오늘날 거기가 어디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성막은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그 은혜의 보좌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세워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조용한 성소이고 지성소이기 때문에 시편의 다윗의 노래들을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복을 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즐겁게 나오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은혜의 보좌는 예배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성전에 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제사를 비롯해서
감사제, 거제, 낙헌제, 소제, 유제, 전제 등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제사가 드려졌고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가 있었고 절기마다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성전이고 제사이면서 무엇보다 말씀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용서를 선포하시고 때로는 사랑을 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에도 한 해 동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라는 말은 곧 말씀 앞으로 나가자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 은혜의 보좌로 어프로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로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대신 기도해야 됐어요. 우리 개인들이 직접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됐고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할 때 액츄얼 기도해야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ACTS. A는 adoration, 찬양. C는 confession, 고백. T는 thanksgiving, 감사. S는 supplication, 간구. 기도는 무조건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 지은 죄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받은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는 도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성경에서는 도고,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들은 그 앞에서 작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왕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가족의 문제, 내 직장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세요. 1년에 365 그 자녀가 복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내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와 대한민국과 누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다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잘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비유하자면 성냥개비와 장작더미. 우리 개인의 기도는 성냥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장작불과 같아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어느 쪽에 더 큰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교회에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도 생활하다가 너무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 생활하면서 낙심이 되셨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 생활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본문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시고도 남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간다. 세상의 죄를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서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선포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우리 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주시고 마음껏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즐겁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나올 때마다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와서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관하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